오늘 하세나 본문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내려오지도 말고 제 집안에서 무엇을 꺼내려고 들어가지도 말아라. 들에 있는 사람은 제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서지 말아라. 그날에는 아이벤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불행하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그날에 환난이 닥칠 것인데 그런 환난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그 날들을 줄여주지 않으셨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이 뽑으신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줄여주셨다. 그때에 누가 너희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보아라. 그리스도가 저기에 있다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표징들과 기적들을 행하여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을 홀리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라. 내가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 둔다. 그러나 그 환난이 지난 뒤에 그날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때 그는 천사들을 보내어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마지막 때를 경계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제 다룬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시며 추가적인 사건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물론 그 의도는 동일합니다. 마지막 때의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지요. 자, 이것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23절은 큰 환난의 때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며 23절에서 27절은 인자의 재림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큰 환난의 때를 살펴보겠습니다. 큰 환난의 때에 대한 단락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지요. 이 말씀은 다니엘 9장 27절, 11장 31절, 12장 11절에서 인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중간기 시대인 기원전 167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유대 성전의 번제단 위에 제우스의 제단을 세운 사건을 기억나게 합니다. 이때 로마는 유대의 성전을 파괴하지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성전의 파괴는 세상의 멸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또한 이 점을 잘 알고 계셨기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는 말씀을 하시며 과거 성전 파괴의 사건을 상기시키셨고 그 사건을 세상의 멸망으로 가져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때가 오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로부터 산은 마지막 도피처로 이해되었기 때문이며 환난의 정도가 심해서 산 이외의 모든 도피처가 무용해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큰 환난이 일어나면 빨리 산으로 도망쳐야 한다고 하십니다. 혹 다른 어떤 것을 챙기고자 집 안에 들어가거나 뒤로 돌이키면 그 환난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을 오해하지 마셔야 합니다. 이 말씀은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에게 예수님이 화를 내리시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날이 너무나 급박하기 때문에 움직임이 더딜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큰 어려움이 있게 될 것을 안타까워하시는 말입니다. 또 같은 의미에서 겨울에 이 환난이 닥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시지요. 더불어 이 환난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매우 큰 환난이기에 그 어느 누구도 견딜 수 없지만 택하신 자들을 위해
하나님이 그날을 감하셨기에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환난의 시기에 사람들은 제 정신을 차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때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시지요. 이는 어제 본문에서도 간략하게 나왔던 것인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됩니다. 이 환난의 때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이적과 기사를 행하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미혹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서든 참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때에 힘써 믿음을 지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지켜갈 때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시는데 그 내용이 본문 뒷부분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런 환난으로 인해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고 말씀하시지요. 곧 마지막 때에 있을 환난은 국소적인 것이 아니라 온 우주적인 것임을, 그만큼 크고 두렵고 무서운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인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런 위기의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신 인자가 권능과 영광 가운데 오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임하시며 인간의 영역 밖에서부터 오시는 것을 의미하지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당신이 택하신 자들, 참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있을 큰 환난을 말씀하십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큰 환난이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닥칠 것이고 그때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이 나타나 참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며 믿음을 흔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 미혹을 견디며 참된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거할 때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게 될 것이고 모든 환난과 어려움에서 건짐을 얻게 될 것이며 구원을 얻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점점 더 큰 환난 가운데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우리를 미혹합니다. 꼭 예수님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다른 것을 좀 의지해도 괜찮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만을 향해야 하는 믿음을 다른 것들에게 좀 나누어도 된다고 유혹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거짓 것에 미혹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생기를 잃어갈 것이고 예수님이 아닌 것을 그리스도로 섬기는 죄악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환난의 시대를 경계하고 미혹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굳건히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끝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환난을 마주하더라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환난을 마주하더라도 결코 온전한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게 그날을 감하여 주실 것이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이 오셔서 건져주시며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마지막 시대를 사시며 믿음으로 인해 환난을 겪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또 이 환난이 너무 크고 지속되는 것 같아 보여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미혹을 받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환난과 미혹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키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타나 도와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아시조는 친구나 동료의 장점을 찾아서 칭찬하는 것입니다. 칭찬을 통해서 서로의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겠죠. 오늘의 아시조 함께 하시죠.